오늘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영혼과 육체의 정욕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육체의 정욕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삶은 충분치 않다 했습니다. 또 하나 뭐가 필요하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했죠. 마치 축구에서 수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잖아요. 꼭 공격이 이루어져야만 승리하듯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수비적인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황제도 있고요. 총독도 있고요.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순종하는 동기가 그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눈치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그래서 하늘의 법이 훨씬 높고 숭고합니다. 이 땅의 사회법도 물론 지키죠. 근데 우리가 사회법을 지키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른편만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내어주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오리 가자고 그러면 심리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원수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주인 되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잖아요.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절대. 미쳤어요? 뺨 맞고 왜 다른 뺨을 왜 돌려대요? 갚아줘야죠. 그죠? 그게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주인 된 자들은 달라요. 오늘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선을 행합니다.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도 되고요. 옷도 주고 심리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로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불의하고 형편없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서 살아가라. 주님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이어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환, 종들이죠. 종들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새벽에 봤던 그 본문에서는 왕,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거시적 차원의 순종입니다. 큰 국가라고 하는 제도,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의 순종이라면, 오늘 본문은 미시적 차원, 좁은 의미에서의 적용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종된 자들은 자신의 주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해주는 주인에게는 물론 잘해야 되지만 까다로운 주인이라 해도 그렇게 하래요. 잘 섬기라고 하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꼭 있어요. 꼭. 공동체에는 꼭 이상한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군대에서도 중사분이 진짜 이상해가지고 사병들이 그 사람을 피해 다녀요. 혹시 마주칠까? 만나면 막
황당한 요구, 부당한 요구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싫어해요. 사병들끼리 모이면 그 중사 욕을 막 엄청 하는 거죠. 막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제가 연구원 있을 때도 제가 모시던 박사님이 진짜 이상한 분이었어요. 연구원 전체에 소문날 정도로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장 박사 그러면 다 알았어요. 어우, 막 고개를 절레절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 밑에 오래 일한 사람이 없어요. 하도 이상한 독특해가지고 저도 욕을 얼마나 먹고 막 하여간 희한한 분이었어요. 꼭 있습니다. 가보면요. 그죠? 여러분, 주인은 종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도리어 종이 주인을 위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늘 불편한 존재예요. 편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 그가 부당하게 대해도 참으라. 주인이 부당하게 대해도 참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당한 일 겪어보셨잖아요. 참기 쉽지 않잖아요. 힘든 일이죠. 근데 참으래요.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그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까다롭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두려움은요,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좀 더 바꿔 말하면 경외함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기준은 항상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니까. 단지 우리는 잠시 거류민과 나그네로 있을 뿐이지 우리 이 땅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 여행하고 유럽 여행한다고 동남아 사람 되거나 우리 유럽 사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여행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한국 사람일 뿐입니다. 한국의 법에 영향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행할 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당하게 대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게 우리가 행할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사분이 있었죠. 진짜 이상한 분. 이분이 진짜 이상했는데 제가 이제 기록계였기 때문에 사무실에 늘 같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제 옆에 책상에 그분이 있고 제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겠어요. 황당한 얘기도 많이 하고 다 들어드리고 그러시냐고 다 들어드리고 뭐 부탁하면 황당한 요구를 해도 제가 다 들어드렸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 섬겼습니다. 열심히. 그래,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하였고 부당한 대우에도 기꺼이 황당한 요구에도 순종하고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 그분이 그래요. 내가 다른 애들 말은 안 듣는데 내가 네 말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제가 이제 사병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럴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는 맨날 커피도 타다 주고요. 간부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병들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너만 맨날 가서 밥을 사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애들은 모이면 만나면 욕인데, 그분 욕인데 저는 보면 이렇게 막 식당 가 밥도 사주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냐. 제가 한 거라고는 말씀에 순종한 거밖에 없죠. 제가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는 건 다들 아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다르다는 고백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이게 제가 제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짓밟히는 것 같지만 무시되는 것 같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간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가면 여러분 직장에 또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들 꼭 한두 분씩 꼭 있잖아요. 황당한 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경험들 한 분들은 이 짜릿함을 아실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이 물을 때. 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너한테 잘해주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죠?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쭉 설명하실 때 한 대목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배 행위인 거예요. 원수가 있을 때 도리어 먹이고 마시게 하고 악에게는 도리어 선으로 갚을 때,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예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뭐냐? 첫째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미 말씀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기준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당한 고난조차도 잘 감당하면 아름답대요. 이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늘 주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왕, 총독, 주인, 상관 와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고난 주고 억울한 일들이 닥친다 해도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올라오죠. 분노도 올라오고 정욕도 올라오고. 그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 분노가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 정욕이 내 주인 되지 않도록. 오직 누구만 주인 돼요? 우리 주님만 주인 되시도록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를 위한 삶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또 강조하시는데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대요. 이것 시키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범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그 뒤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그래서 하게 돼요.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없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으로 고난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 결국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정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복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로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총과 칼의 힘을 빌어서 된 건 더더욱 아니죠. 황제, 총독,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때론 상전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살아냈던 것이에요. 십자가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 둘씩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저들은 선을 행하고 도리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너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라. 그들이 찾아와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억울하지도 않아? 답답하지도 않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을 때 우린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게 진짜니까요. 그게 진짜니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를 가진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련하기 왜 맨날 욕먹어? 왜 짓밟혀? 그렇게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굴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증거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 교회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요. 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꾸 부패하고 타락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더 큰 힘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더 잘 되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바둑계의 천재라고 칭송받았던 이창호 기사 잘 아시죠? 그가 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드라마 미생에도 나와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창호 기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순류의 역류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바둑에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바둑에 이렇게 딱 진행되는 흐름 속에 상대가 그걸 뒤집어 보려고 역류, 그러니까 조금 뒤집는 어떤 수두를 놓기 시작할 때 거기에 즉각 반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가 역류를 일으켜도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고, 만약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도리어 상대 흐름에 이끌려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역류를 일으킬 때는 그럴수록 더욱 자신의 순류를 계속 유지할 때 그것이 상대에겐 계속해서 역류가 된다는 거예요. 말 맞죠? 그러니까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다고 말리면 안 되고 계속 순류로 나갈 때 상대는 그것이 도리어 계속 역류로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오늘 베드로 사도 얘기하죠.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의 순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순류예요. 근데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힘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갈 때 성공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자꾸 역류의 어떤 기류들을 던져놔요. 우리 앞에.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순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한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많이 갖고 그들보다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 역류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볼 때 종된 자들처럼 보일 겁니다. 공격을 당하면 양보하죠. 희생하죠. 때리면 막 이쪽도 때리라고 말하죠. 달라고 그러면 딴 거 더 주죠. 종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